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그거는 아주 간단한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사람들한테 전하시면서 시작된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은 뭘 깨달으셨느냐? 업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서남북의 문으로 나가서 늙고 병들고 죽는 자를 보고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가 윤회를 하기 때문이고, 윤회를 하는 이유가 업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업을 없애야 되겠구나 하셔가지고 수행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수행법으로는 6년 동안 수행을 하셨건만 업을 없앨 수가 없음을 아시고서 당신만이 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 것이 불교죠. 깨달음이고. 그래서 이것이 팔정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전까지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던 사람들 그렇게 많이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부처가 되지 않았고 깨달음이 엉터리입니다. 당신도 진짜 깨달음을 얻은 부처인지 내가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만약에 당신이야말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라 한다 하면은 내가 기꺼이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얻지 않았고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내가 깨달은 내용은 팔정도이다 하면서 팔정도를 얘기하시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팔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해드리는 말씀은 니카야에 나오는 대반열반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바로 업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부처님이 제시하신 것은 정사, 정어, 정업이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그래서 팔정도를 설하시면서 팔정도가 중도의 가르침을 명백히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을 절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고행이에요. 그거는 그 당시 인도에서 업을 없애고자 했던 행위들이죠. 그거 가지고서는 업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을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속 풀려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쾌락입니다. 쾌락적인 삶을 살면은 업보를 점점 더 짓죠.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은 업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그냥 속 풀려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면은 업을 대려 짓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속이 풀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속이 풀리게끔 말하고 행동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 풀려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말하고 행동해도 속은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잘 말하고 행동하면은 자기 말과 행동이 환경을 바꾸기 때문에 바뀐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속이 풀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발을 밟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근데 발을 밟은 이유를 설명하는 그 사람은 내가 일부러 당신 발을 밟은 게 아닙니다를 얘기하려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상대방이 당신이 일부러 내 발을 밟은 게 아니군요 이렇게 알아줘야지 속이 풀릴 것 같아 가지고 자꾸 그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속이 안 풀리고 더 짜증이 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은 그냥 그렇구나, 일부러 밟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이 그 사람이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 속이 풀릴 것 같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과는 찾아오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업이 소멸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업이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뿐만이 아니라 더 즐거운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업이 더 소멸되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업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는 번뇌 역시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업은 땔감이고 번뇌는 불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불교에서의 방법은 번뇌를 가지고서 자기 업을 활활 태우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에서의 업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업을 없애버리면은 바로 그 상태를 열반이라 그래요.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번뇌의 불꽃이 꺼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번뇌의 불꽃이 꺼졌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탈 뗄감도 없어졌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연소의 삶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번뇌의 불꽃이 꺼지고 업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 적막합니다. 열반 적정의 세계가 펼쳐지죠. 열반 적정의 세계는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불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요. 추워요. 살아있는 존재가 있어야 될 곳은 아니죠. 그런데 그 열반 적정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완전 연소의 삶을 목표로 달려갈 적에 내 번뇌의 불꽃이 내 업을 활활 태우고 있을 적에는 밝은 빛이 있고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세계가 되는 거죠. 행복의 세계가 되는 거죠. 이게 극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에서는 신의 세계가 아닌 극락 세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것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집착이냐 하면은 자기 느낌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기 상식에 대한 집착이에요. 큰 바다에 대면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조그만 곳밖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안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우물 세계가 전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자기 상식에만 빠져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원인도 역시 그렇습니다. 모든 고통은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자기 상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답은 입니다. 2라고 하는 답은 1 더하기 1은 이라고 하는 문제 밖에 있었을까요? 문제 안에 있었을까요? 이미 문제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답은 문제가 다 품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답을 모르는 이유는 바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느냐 하면은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속에 빠져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느낌, 내 경험, 내 상식을 벗어나 본다고 하면은 그 문제의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셨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왜 못 풀었죠?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자기 상식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를 쳐다보니까는 못 푼 겁니다. 그러다가 답안지를 보고서 깜짝 놀라죠. 아, 내 생각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었구나. 다시 말해서 자기 느낌, 자기 상식, 자기 경험이 미쳐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로 한 발짝 나아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착을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서 동원되어진 것이 보시바라밀이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집착을 내려놓는 이유는 뭐죠?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짓은 하면 안 되겠죠. 지게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놓은 짓은 하지 않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욕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정진을 하는 겁니다. 정진바라밀입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사는 삶에 푹 빠지게 되죠. 선정바라밀이에요. 그러면은 삶의 지혜가 우리한테 막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바라밀이죠. 그런데 이거 역시 부족하니까 오문이 나왔어요. 오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배, 찬탄, 작언, 관찰, 회향이지요. 예배, 찬탄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지만은 말과 행동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의심은 왜 갖느냐 하면은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자기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이 내 느낌, 내 경험, 내 상식에 딱 부합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부처죠. 당연히 저게 무슨 말이야? 진짜 저게 맞아? 이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내 상식, 내 경험, 내 느낌에 빠지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어서 머리를 조아리고 싶지 않지만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예배고, 입으로는 별로 찬탄하고 싶지 않지만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 찬탄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마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파사나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거 다 부처님한테 맡겨라 예요. 회양. 근데 부처님한테 다 맡기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문도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오문과 육바라밀을 합쳐버렸죠. 그랬더니 기가 막힌 수행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는 사고팔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성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고통이라 이겁니다. 일체계고야.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불교는 염세적이다. 살아있다고 하는 게 왜 고통이야? 살다 보면은 보람찬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꼭 고통스럽게 해야 돼?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렇게 아주 처음부터 인생을 고통스러워 이렇게 정해놓고 살아가는, 그거는 잘못된 거야. 너무 염세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 말씀들도 맞긴 맞아요. 맞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삶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우는 이유는 자극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모든 자극은 본래 통증입니다. 어머니 양수 속에 있을 적에는 자극이 없었지만은 양수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아무렇지도 않은 공기의 마찰도 그 아이에게는 쓰라린 상처가 돼요. 마치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딱쟁이를 띄고 나면 붉은 살이 드러나고 그것이 바람을 쏘면 쓰라린 것처럼 아이는 그 통증을 느낍니다. 이 통증에 익숙해지면서 드디어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큰 감각을 느끼죠. 처음에는 모든 게 다 통증이에요. 눈으로 밝은 빛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통증입니다. 태양을 보면 눈이 아프죠. 태양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보세요. 그럼 나는 익숙해져 가지고 쳐다볼 수 있게 돼. 통증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산다라고 하는 거는 아픔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강한 자극이 오든지 안 아파. 그럼 뭐죠? 죽은 거예요.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는데 내가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한 더 강한 자극이 오면은 아픔을 느낍니다. 또 거기도 익숙해지면 또 덜 아파. 그러면 거기다 또 더 강한 자극이 오면 또 아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통증에 익숙해지면서 계속 통증을 느껴가는 거. 이게 바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맛은 본래 쓴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 맹매하고 맛도 없는 어머니 젖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써가지고.
그러다가 지가 배가 고프면 할 수 없이 젖꼭지를 물죠. 써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먹다 보면 맛있어지거든. 그 다음부터는 군말 않고 잘 먹습니다. 그리고 젖을 끊어도 이유식을 줄 적에는 간을 하나도 안 하죠. 어른들이 먹으면 어떻게 이렇게 애한테 맛대가리 없는 걸 줄 수 있어 하지만은 애는 거기다 간을 첨가하면 씁니다. 다시 말해서 쓴맛에 익숙해져 가는 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으면은 내일은 항상 불안해요.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면은 항상 내일은 불안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성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업을 열심히 잘하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하면은 반드시 나쁜 성적이 나와요. 그리고 또 사업을 열심히 안 하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 놓고서 좋은 성적 받기를 바래요. 희한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데 자기도 알아.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나쁠 거라고 하는 걸 알아.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한 건 괜찮아. 그런데 불안한 게 아니라 도망치려고 하면서 걱정을 해. 이게 문제거든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한 대가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받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려고 그러죠.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통증에 익숙해지는 거고 또 쓴맛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또한 불안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아프고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쓴맛을 봐야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도망치려고 그러죠. 아프기 때문에 자극을 거부하고 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입에 단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쓴맛은 절대 안 보려고 도망가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하고 그러면서 불안하지 않으려고 항상 안심된 안정된 그런 생각만 하려고 편안하고 안심하고 있는 거는 그냥 생각뿐이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마치 닭이 있잖아요. 공포스럽다고 얼굴만 숨겨버리죠. 그런 것처럼 그런 형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통증과 쓴맛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껏 아파하고 또 마음껏 쓴맛을 겪고 또 마음껏 불안을 견뎌가면서 사는 것이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싫다면은 죽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강한 자극이 찾아와요. 통증을 느낍니다. 또 인생의 쓴맛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자극을 받으면서 생겨난 겁니다. 외부 자극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뭔지를 판단한 것이 내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무명이 있어가지고 항상 상황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실제 상황하고 맞아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맞아떨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실제 상황하고도 맞지도 않은 것을 나는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르게 판단한 상황을 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충돌이 나니까는 당연히 그 강한 자극을 통해서 통증을 받는 것이고 또 서로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다 보니까는 쓴맛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뭐가 진짜야 뭐가 실제 상황이야 알 수 없다 보니까 항상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다시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망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받아야 될 괴로움을 받지 않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자기가 겪어야 될 통증과 쓴맛과 불안을 느끼는 것보다 몇 배, 천 배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또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기가 실제 사항을 알게 되겠죠.